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시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때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때와 동일한 시간 개념입니다. 종말 마지막 때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다시 말하면 종말의 시대에 항상 나타나는 징조가 있다. 자, 바울의 때가 있어요. 디모데의 시간이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에 대한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던 시간입니다. 현재에도 있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있는 때입니다. 그것을 모두 종합해 보면 그것이 마지막 때 종말의 시간이라는 거지. 아담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입니다.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성경이 많이 증언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기근, 전쟁, 지진, 재난, 거짓 선지자, 불법이 횡행한다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성경을 읽은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의 마지막 때 종말의 시점에 징조를 집중하는 것은 인간에게 집중하고 있다. 인간의 속성에 대한 종말의 징조입니다. 사람의 유형에 대한 종말의 징조입니다. 사람의 양태에 대한 종말의 징조입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해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종말의 시대의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이게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이 다가오면 올수록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속성, 유형, 양태가 있는데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바른 교훈이 뭐예요? 구원의 복음입니다.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복음입니다. 성경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것을 다시 축조해서 얘기를 하자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재림의 복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사람들이 받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좋은 복음을 받지 않는 것일까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성 때문입니다. 전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에도 그럴 거예요. 분명하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져 있다는 거죠. 너무 단단해졌어요. 이제는 복음으로도 그 문제가 해결 안 될 정도로 사람들이 받지 않는 거니까. 무슨 말이에요? 해결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대로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 속에 나타나는데 핵폭탄을 터뜨려도 이것이 해결이 안 될 정도로 점점점 단단해지고 있다. 그 죄성이.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받지 않는 겁니다. 받지 않는다. 이 본래의 뜻이 참지 못한다. 견디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죠. 아주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받지 않는다는 말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습니다. 잘 보십시오. 말세에 고통하는 때,
in the last days입니다.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직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말세에는 수많은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그 징조들이 고통을 당하게 한다, 우리를. 자, 코비드-19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신자와 불신자가 다 고통을 당해요.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될런지도 몰라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생존의 문제도 걸립니다. 나라에서 주는 돈을 제때 받지 못하면 하루하루 사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직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말세 때 징조의 시대에는 모두 공유하는 고통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극한 겁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사람이 나의 신앙을 누군가가 차단시켜 버린다면, 내 믿음을 차단시킨다면,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과정을 누군가가 이걸 차단시킨다면, 신자라면, 성도라면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몇 주 쉬었잖아요. 7주 쉬었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니까요, 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무슨 뭐 인터넷 예배 아무리 드려봐도, 예?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 시점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뒤흔드는 엄청난 폭풍이 몰아닥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가운데 사람에 대해서 집중되고 있다 그랬죠? 자, 디모데후서 3장 2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정이 없는 거죠. 사랑이 없다는 말입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용서를 안 해요.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가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엉터리 성도 신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시대에.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런 일들이, 이것이 종말의 시대에 나타나는 인간의 유형과 속성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관계하지 마라, 섞이지 마라, 담을 싸라는 거죠. 그래도 성경이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은 구별되게 제대로 믿는 믿음을 지속시키라는 말입니다. 이 문제들을 저희가 읽고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나열된 유형에서 여러분 자유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네.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유형이고 양태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분들이 있습니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기에 한 가지도 안 걸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가슴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시간에 집중적으로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이유입니다. 자, 이 문제를 분명히 내게 돌아서라 그랬으니까 구별되라는 거죠. 이런 죄성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방법이 뭡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이런 죄성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돌을 닦고 수도를 하고 온갖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해봤는데도 오늘은 은혜 받고 괜찮은 것 같은데 내일이 되면 또 다시 돌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런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합니까? 찝찝합니까? 왜? 이유는
내 힘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이 암흑과 같은 틀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그거 빨리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인정이 안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바울이 말세에 인간의 속성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놓고 그 해결의 방법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작은 결론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확인하십시오.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속성이 그런데 그런 상황이고 그런 유형이고 그런 속성을 가진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지고 와서 그 안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역사입니까? 우리에게. 불신자들은 몰라요. 내가 수양을 하고 돌을 닦아야지만 내 인격과 모습이 바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치지 마라. 이런 속성이 있지만은 제발 그것을 예수님 안으로 가지고 와라. 그 안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나에게 제대로 들어오면 나타나는 징조가 있습니다. 아주 확실한 건데요. 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역사를 하면 상상하지 못한 죄의 보따리가 풀려지는 거죠. 그 모든 죄가 드러나서 밑바닥까지 내려가요.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없을 때까지 내려가다 보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게 복음의 위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말의 시대의 사람들은 이 엄청난 바른 교훈, 바른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살인자한테요. 당신 살인자지. 사기친 사람한테 당신 사기꾼이지. 죄를 진 사람한테 당신 죄인이지. 모두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사기를 치고 사람을 죽이고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하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한 발자국 진보가 있어야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데 현대인들은 거기서 끝입니다. 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복음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음이 내 속에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잖아요. 60절입니다. 보통 어마어마한 긴 장문의 설교를 합니다. 기독교 전 역사를 다루는 설교입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적인 광경을 증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속사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설교였습니다. 설교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51절에 보면 당신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슬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는 지금 목이 너무 곧고 있다. 뻣뻣하다. 죄를 그렇게 지면서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당당하느냐. 뻔뻔스럽다. 그런 말이잖아요.
52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도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들이다. 강력한 메시지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메시지입니다. 53절 보세요.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늘 벗어나 있었다. 성령의 거슬림을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도 너희들은 신앙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다. 이 정도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을 일으켜야 되나요? 그 현장이 회개가 일어나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메시지를 들었던 청중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상하여 이를 갈거늘. 두 가지. 마음에 찔렸다. 그 복음이. 그런데 이를 갈았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이 종말의 시대의 사람이 디모데후서 4장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받지 않는다. 견디기 힘들어한다. 참지 못한다. 복음에 대해서. 마음에 찔려서 은혜가 되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이를 부득부득 가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도. 이거 잘못됐다. 잘못됐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보자.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외치는데 왜 청중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서도 이를 갑니까?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은 그들의 돌에 맞아서 신약시대 최초의 순교자가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종말의 시대에 인간의 유형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성경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돌아서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대책이 뭡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뭡니까? 그 대책을 디모데후서 4장에 보시면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놓는 대책입니다.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자 5절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말의 시대를 헤쳐나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허탄한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진리에 돌이켜가지고요. 내가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허탄한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를 복음으로 나는 믿겠다. 그 말이잖아요.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 그런 허탄한 이야기를 나는 복음으로 믿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예수님의 말씀이냐 구원의 복음이냐 진짜냐 가짜냐 관계없다. 나는 나를 긍정적 마인드로 키워주는 그런 허탄한 이야기를 나는 복음으로 믿겠다. 그렇게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증거되는 복음의 메시지는 저 정도 형편없는 생각의 차원이 결코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3장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방법, 그것이
복음이라 그랬어요. 16절에 보십시오. 그 복음은 교훈과 책망과, 책망이 뭡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준다는 말입니다. 잘못된 답을 썼는데 그 답을 정정해 준다는 거예요. 내 몸이 뒤틀렸는데 그 몸을 바로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여기 의로 교육하기에라고 하는 말은 징계입니다. 징계. 메시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메시지가 나를 기쁘고 만족시켜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 메시지는 이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잘못했으면 말씀으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징계를 받는 그런 메시지가 이 시대에 우리를 살려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보십시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그 복음이 메시지가 전달되어져야 하느냐? 경책하여. 책망입니다. 경책이라는 말이 그냥 모든 것을 포용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심각한 단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계하며 권하라. 꾸짖으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도구이며 생명력입니다. 나에게 있어서도 이 메시지가, 이런 복음의 메시지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있다면 그리스도 안으로 그 모든 것을 가져와서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기까지 그렇게 해야 될지 몰라요. 날마다 나의 연약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십시오. 무엇이 잘못됐다 그러면 회개하십시오. 좁은 길로 가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넓은 길을 포기하십시오. 힘들지만은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로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도 미래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을 꿈꾸며 소망하면서 삶을,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이 종말의 시대에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